오늘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 즉 성령의 명령으로 광야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디오피아의 신분이 높은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즉시 세례를 베푼 후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끄시니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말로 할 수 없이 혼란 속에 있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앞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앞엔 홍해, 뒤엔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즉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을 보내시는데 이 동풍이 히브리어로는 루하우라는 단어로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루하우인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미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요엘서에도 보면 내가 그날 내 영 루하우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앞날이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느 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한 길로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 빌립도 당시 사마리아에서 이미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병자들이 치유되며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성령을 통해 빌립에게 남쪽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흥을 포기하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사막길로 가라는 이 명령은 아마 빌립에게도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인도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순종한 후 영으로 인도되자 사막 한가운데서 당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최고 신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네시는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회사에 따르면 이디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이디오피아 교회 시초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사마리아 성에 남았다면 아마 이디오피아에 계시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늦춰지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된 빌립으로 인해 당시 이디오피아가 구원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 같더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크고 위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사모하며 구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늘 민감하게 귀 기울여 구하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760년도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구두수성고 가난하고 무명한 청년 학벌도 연줄도 없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영국 노댐턴셔 폴리스퍼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교육은 받지도 못했으며 그로 인해 14살부터 구두수송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같은 일을 하던 동료 견습생 존 워릭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캐리는 깊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회심한 후 캐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스스로 성경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도 배우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때부터 그가 세계의 지도를 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벽에 세계 지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 지도 속에 미 전도 지역을 바라볼 때마다 지도 속에서 마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며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가 저들을 위해 갈 것입니까? 그러나 18세기 후반 당시 영국 교회는 선교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캐리는 주변 목사님들과도 자신의 비전을 나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방인들은 우리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후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785년 어느 날 캐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캐리야,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구두방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학벌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인도와 중국과 저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 이 성령의 음성이 캐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작은 구두방을 넘어 전 세계의 불쌍한 영혼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3년 32세의 캐리 가족을 데리고 인도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교할 자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세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처음엔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주변 교회에서도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다. 인도는 위험한 나라다.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기도 중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는데 출항전날 기적처럼 알지도 못하던 한 후원자가 나타나 모든 경비를 채워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부딪히며 아내마저도 결국 병과 정신적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캐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람프루라는 도시에서 만난 동역자 윌리엄 워드와 조슈아 마시먼과 함께 성경을 36견으로 번역하는 역사적인 사역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이 인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매우 낙후되었던 인도의 사회까지도 발전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인도 사회의 교육은 상류 계급이 브라만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평민과 농민과 여성은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도 힌두교 문화권에서 브라만 계급만이 읽을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성경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다수 평민은 문맹이었고 자신들의 언어로 된 문서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읽고 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리의 성경 번역과 복음은 평민들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스크리트어뿐 아니라 벵고로, 힌두, 오리아로 등 3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문에 평민들 가운데 스스로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캐리와 동역자들은 성경 보급을 위해 글을 배울 수 있는 문법서와 철자교본, 사전 등도 함께 제작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깨우쳤으며 인권이 성장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당시 힌두교 종교에 사로잡혀 인권이 무참히 말살당하는 인도의 여러 가지 제도까지도 바꿔놓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사티라는 악습을 끊임없는
기도와 청원으로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티라는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불태우는 전통이었습니다. 매번 남편이 죽을 때마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여인들이 울부짖으며 끌려 들어가고 있었고, 캐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생명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후그는 정치가들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29년 그의 노력으로 인해 역사적인 사티금지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수많은 여성이 죽음에서 해방된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쫓아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필요한 사람, 물질, 지혜와 용기까지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1818년에는 세란프로 대학까지 설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학뿐 아니라 과학, 의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여성교육의 확대, 문맹 퇴치, 과학적인 농업 방법의 보급 등 인도 사회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사역은 복음이 영혼뿐 아니라 사회제도와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훗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처럼 그는 당시 영국 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도전했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놀라운 복음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교회와 선교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우리도 성장하고 성장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에서는 전도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겨나며, 그리고 때론 광야로 개척하는 길로, 또한 인간의 눈으로는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과 부흥과는 상관 없어 보이는 길로 인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도 영으로 인도되자 사막 한가운데서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로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미래도, 갈 길도, 천국도, 소망도, 자녀의 앞날도 성령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보다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신 후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인도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영으로 인도되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